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열왕기상 20장에서 22절에서 30절까지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있었지요. 임진왜란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평온하게 잘 지내려나 싶었더니 다시 정류재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외언어 왜군이 우리나라에 두 번이나 침략을 해왔었죠. 첫 번째 분명히 패배했는데 이거 이번에 다시 한번 잘하면 될 것 같다. 그래 또 왔다 이거죠. 물론 또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한 번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그 다음에 또 지란 법이 있느냐?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이 세계 1차 대전 독일이 일으키고 나라가 망하고 난 뒤에 또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저번에는 우리가 졌지만 이번에 또 잘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또 일으켰잖아요. 결국 패망하고 말았습니다만 요즘 이웃나라 일본이 또 그 길을 가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동아 전쟁 때는 참 잘하다가 그만 졌지만 이번에 또 우리가 한번 잘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요즘 영 가는 게 비정상적인 것 같아요. 하는 말도 보면은 아주 그냥 과격한 말들을 함부로 해대고 말이죠. 어떻게 해요? 그냥 저러다가 진짜 엉뚱한 불장난이나 저지르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정도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그랬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침략하러 왔다가 패배하고 돌아가서는 다시 정비해서 저번에 실패를 많이 하고 이번에는 꼭 승리하리라 왔지만 패배하고 간 이야기라. 열왕기상 20장은 바로 아람과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제일 처음부터 보면 1절부터 아람 왕 베나닷이 32명의 왕들을 이끌고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온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숫자만 봐도 엄청나죠. 32명의 왕이 베나닷 아람 군대와 함께 했다. 물론 그 왕들이 다 큰 나라가 아니라 조그만 도시 국가 왕들이죠. 32명의
그 왕들을 다 거느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어가지고 항복하기 직전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승리를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의 말대로 아합 왕이 앞서서 나아갔더니 정말 적을 물리치고 불과 7,000명의 군대로 10만이 넘는 대군을 물리쳤다. 7,000명 가지고 어떻게 10만 명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상상 밖의 대승리였죠. 그래서 아합 왕은 한숨 돌리고, 야, 정말 놀라운 승리다. 이제 이렇게 혼이 났으니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그 선지자는 아람이 반드시 해가 바뀌면 재침공을 해올 것이라 고 경고하면서 왕에게 군대를 미리 양성하고 힘을 길러서 적이 쳐들어올 때 잘 방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일러준 거죠. 이제 그게 22절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23절에 보니까 이 아람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저번 전쟁 우리가 실패한 원인 분석을 하고 다시 대비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언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 사람들이 첫 번 전쟁에 패배한 원인, 저번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합니다. 23절에 나오는데 첫째 원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신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산지에서 전쟁을 하니까 이 산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힘을 발휘해 가지고 우리를 패배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평지에서 전쟁을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더 강해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이게 아람 나라가 분석한 패배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원인이 있는데 이거 상당히 좀 이제 수긍이 가는 이야기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저번에는 왕이 너무 많았다 이거죠. 32명의 왕이 각각 자기 군대를 끌고 왔으니 명령 체계가 안 선다는 거죠. 전쟁이란 것은 총사령관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모두가 다 그 명령과 작전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왕들이 다 제각각이라 이게 뭐 명령체계가 안 서고 작전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지 못하니까 그만 이 많은 군대가 그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불과 7,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에 패배를 당했다는 거죠. 10분의 1도 안 되는 군대 이게 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왕이 제대로 없애라. 모든 조그만 도시 국가의 왕들을 없애고 왕들 대신에 베나닷 아람 왕의 직접 명령을 받는 총독들을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벤하닷은 그 말대로 전쟁을 다시 준비하는 겁니다. 제도를 바꾸고 전쟁터 자리도 새롭게 보고 그리고 저번 전쟁에서 패배해서 잃었던 모든 군대도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다 숫자를 다시 채워가지고 전쟁하러 나갔다. 사실 여기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분석한 것 중에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열왕기상 20장 앞에 보면 이 전쟁을 할 때 말이죠. 이 사람들이 이 바나닥과 32명의 왕들이 적을 앞에 놓고 뭐 했냐면 술잔치를 벌립니다. 다 술이 취했어. 32명의 왕이 다 술이 취했어. 그러니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술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걸 했어야지. 저번 전쟁에 패배한 사실 가장 큰 원인은 지휘자들이 술이 취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대로 전쟁할 수 있어? 제대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는 게 뻔하지. 근데 그 말은 안 해. 그 원인은 다 덮었어. 왜? 자기들의 부끄러움이니까. 그럼 다 덮고 넘어갔어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겠죠. 늘 잘 되게만 하는 법이 어디 있겠어요? 잘 되면 기뻐하고 잔치하고 즐거워하면 되겠지만, 실패하고 어려움이 닥치면 어디에 원인이 있는가 분석을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안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패의 원인, 그게 무엇입니까? 쭉 보면요, 딱 한 가지가 나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잠언 16장 1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제일 큰 원인이라. 이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솔로몬이 내린 결론 아닙니까? 인생도 교만 때문에 실패하지만 신앙도 교만 때문에 실패합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바로 교만 때문이라. 그래서 사탄이 왜 타락한 천사가 됐습니까?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더러운 사탄으로 타락한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니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네가 겸손해라가 아니고 서로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서로 섬기며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겸손하게 서로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섬기는 자는 축복받습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나도 향유 한옥화 가져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섬겼던 마리아, 그녀는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 11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주시고 모든 무릎으로 그 앞에 꿇게 하셨다 그랬어요. 가장 낮아지셔서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모든 자를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 그것은 낮아지는 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셨는데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낮아져서 섬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반드시 복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나눠주고 주를 따르며 겸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해가 바뀌었어요. 드디어 아람 왕이 군대를 잘 정비하고 모든 문제점을 다 보완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래서 아람 사람들 소집해가지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했다. 전에는 사마리아 성이 있는 산지에 갔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그쪽은 피하고 아벡 평지 쪽으로 택한 거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27절에 보면 군량미를 받아가지고 군량 받고 참 소집되어서 마주 나갔어요. 다 섰는데 두 진영이 이제 다 마주 섰어요. 이건 이 이야기를 보면 27절 이야기는 이제 제대로 된 정규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진영을 쳤다. 들판에 진영을 치고 서로 작전을 따라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1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또 온 거요. 이스라엘 나라는 전에나 이번에나 역시 다쳐봐야 10,000명도 될똥말똥하는 군대다. 7,000명 조금 더 되는 그 군대 가지고 또 전쟁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이르기를 아람 군대가 반드시 쳐들어올 테니까 준비를 잘 하십시오. 군대를 보충하고 힘을 길러야 됩니다. 했지만 아합 왕이 준비한다고 했겠지요. 그런데 막상 아람 왕 베나다시 준비해온 거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 아합 왕의 군대는 아유 한쪽 구석에 있는 작은 염소무리 때 같이 보이고 아람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그냥 들판에 가득하더라. 이거 누가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이스라엘 패배는 뻔한 일이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 왕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해요. 28절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전해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오늘 본 22절에는 선지자라고 한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28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구별을 해서 기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첫 번째 전쟁 때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의 제자 중 한 선지자일 것 같고, 여기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구별해서 적어놓은 이 사람은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것 같아요. 여기 직접 이름들이 안 나오지만 그런 여러 가지 앞뒤에 바로 봐서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죠.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도 이 사람 이름이 직접 안 나와 있어도 이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다. 들판의 신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산신령 같은 신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은 들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들판에 가득했던 아람 군대, 적은 염소 무리 두 떼와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는 일이 또 일어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패배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준비는 다 잘했지만, 모든 작정도 좋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안 것 때문에 아람 군대는 결국 모든 그 전쟁 완벽한 준비가 다 허사가 되고 참 초라한 이스라엘 군대에 패배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나님 아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어야지. 올바른 믿음 가져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해야지. 그 기도에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매달린다고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그 사람의 원조란 이야기라,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의 원조가 아브라함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맛집도 말이죠. 원조가 뭐 좋다고 그러는데 왜 그래요? 오리지널이거든. 제대로 맛을 낸다는 이야기지요. 아브라함에 가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준다는 거죠.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는 하나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 다 떠나라고 할 때 그냥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떠났어요. 그게 아브라함 믿음이라. 그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새 출발의 첫걸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간 것입니까? 말씀 하나 믿고 간 거예요. 말씀 믿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있었지요. 왜 없겠어요? 많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아니었다 이게. 아브라함이 살던 곳 하란이라는 동네, 바벨론 문화가 꽃피던 곳 아닙니까? 본래 살았던 갈대아 우르, 하란 이 지역은 바벨론에 아주 발달된 문명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아주 멋진 공동 목욕탕까지 다 있고, 아주 요즘 말하면 수세식 화장실, 지금 같은 거하고 좀 틀리지만 그런 시설도 다 갖추어진 아주 위생도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거 믿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던 바벨론은 문명만 발달된 게 아니고 각종 종교도 아주 발달된 곳입니다. 바벨론 종교의 제일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떤 거와 같냐면요, 무슨 화를 당하거나 재앙이 닥치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그거 떼막이 위해서 뭐 합니까? 무당한테 가면요, 부적 하나 붙여줘. 요거 하나 붙이고 있으면 애기 떠나고 병도 떠나고 화도 면하고 사업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부적 하나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입니다. 바벨론 신앙. 그래서 무슨 요번에 일이 잘 되겠습니까? 점을 치고 징조가 아주 좋다 그러면 이번에 잘 됐거든. 징조가 안 좋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런 징조풀이 하는 거, 무슨 꿈풀이, 점풀이, 뭐 점괘 놓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종교가 바벨론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을 떠나라 했겠습니까? 왜 하란을 떠나라 했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 미신적인 것이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처음으로 말씀 따라 믿고 나아가는 말씀 중심의 신앙, 그게 내 첫걸음을 뗀 거예요. 그 전까지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믿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가라는 대로 그냥 출발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창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자손들을 번성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면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통해 하나님 믿습니까? 말씀 통해서 믿잖아요. 그렇죠? 죽으나 사나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네? 말씀 중심의 신앙이야말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들어오든 나가든 이 말씀 따로 행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형통하고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여 이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 읽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해서 주야로 이 말씀 읽고 묵상해서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말고 처음에 너와 함께 약속했던 네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이라야 참으로 너의 믿음을 이어받은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축복을 받을 약속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말 믿고 이스마엘을 내보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라가 비록 나이가 많고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사라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거예요. 약속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젊은 여자 하갈이 좋고 뭐 더 많은 사실을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여자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얻는다는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사는 자 영생 얻고 구원받아 천국 이른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예수님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 붙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간다고 그럽니까? 예수님 이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 받으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복음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전하라고 했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 아들이 장성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또 제물로 바치라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 듣자마자 그 다음 아침에 바로 짐 챙겨가지고 나무 쪽에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가서 바치러 가요.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의 자식 이삭이지만 하나님 바치라고 하니까 죽어도 살려주시겠지. 정말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돌려주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축복 주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죽어도 다시 사는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아람 왕, 아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겨우 생각한 것이 산의 신이라. 들에서는 힘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들판의 신도 아닙니다. 바다의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병도 고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치료의 여호와라.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비도 내리고 풍년도 내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 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제대로 몰랐던 애굽의 바로 왕 모세가 전해주는 여호와 하나님 무시했어요. 내가 왜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는 이해를 못했던 거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시시한 노예들이나 믿는 보잘것없는 신인 줄 알았지. 천만에 여호와 하나님은 참으로 인간의 생명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박도 내리시고 하늘의 해도 어둡게 하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라. 바로 왕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대항하다가 자기 아들까지 죽고 나중엔 자기 군대 바다 가운데 다 몰살당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 인생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자 결국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비참한 죽음에까지 이루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 아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실수 많고 잘못된 거 많아도 그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 받아주세요. 짐당한 탕자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끌어안고 잔치자고 송아지 잡고 아들의 축복을 다시 주는데 뭐 잘못했냐? 하나도 안 따졌다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 치워내시고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죄는 다 멀리 던지고 잊어버리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 인생도 축복하십니다. 아람 군대 10만이 넘는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두물이 작은 염소떼 같은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 것 여호와 하나님 몰라서 그랬다. 우리 인생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합 왕 조금밖에 준비 못했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주셔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집에 가면 부엌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많지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하게 씻어놓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도 거기 가면 더럽게 설거지도 안 해놓으면 뭐 쓰겠습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된 그릇 우리 하나님 사용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재주도 없고 괜찮아요. 믿음으로 준비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손길에 나를 내어드리고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는 자 되지 말고 2달란트 받더라도 열심히 해서 2배를 남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늘에 상급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인생을 주관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그릇 되어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